오늘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상처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역사를 살아갑니다. 그 역사 속에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은 고목의 나이테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시간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을 겪고 힘겨운 시험을 통과하고 깊은 슬픔을 이겨낸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일지 모릅니다. 팬데믹의 불안, 질병의 고통, 관계의 단절, 경제적 위기, 그 어떤 힘든 일을 겪었는지 당신의 얼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과 뜨거운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딱딱한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통하는 오랜 친구와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아주 솔직하고 깊은 대화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그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주는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목에 거대한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끔찍한 형벌보다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고 말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한두 번의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에 7번, 그것도 매일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덧셈의 문제가 아니라 곱셈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전에는 산을 옮기는 비유를 드셨지만 이번에는 뽕나무를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뽕나무였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산에는 뿌리가 없지만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뽕나무는 그 뿌리가 깊지는 않지만 아주 넓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상처와 쓴 뿌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합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 기쁨, 공감, 연민과 같은 아름다운 감정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갖는 보호 본능, 그 강렬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어머니라도 자기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누구보다 강한 용사로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정이라는 선물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오해받으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면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마음이 부서진 것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돈을 관리하듯 우리의 감정에도 예산을 짜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평생 후회할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감정의 문제, 특히 상처의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처받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라고.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살이 빠지면 너무 말랐다고 하고 살이 찌면 자기 관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화려하게 꾸미면 사치스럽다고 하고 수수하게 있으면 초라하다고 합니다. 세상 80억 인구의 마음을 모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와 스트레스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내가 직접 다루겠다. 마치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아들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감히 내 자녀를 건드린 자,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수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져 우리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분노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동시에 경고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상처를 주는 자에서 상처를 받은 자, 바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오염을 정화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하는 끝없는 용서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끝없는 용서는 인간적인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상처나 배신도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최종 목적지를 막을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나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구했던 믿음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 때조차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계획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믿음이 가져올 놀라운 결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던지는 기적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뽕나무의 뿌리는 넓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가 실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연결되어 있고 그 상처가 당신의 아들을 대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얽히고 설킨 상처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같은 패턴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분노 조절 장애, 가난, 관계의 실패. 마치 거대한 뽕나무 뿌리처럼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넓게 퍼져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견고한 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던 그 고질적인 문제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내가 그 모든 얽히고 설킨 뿌리 시스템을 통째로 뽑아내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과거의 상처, 당신의 가문을 짓누르던 어둠의 패턴,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견고한 쓴뿌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혀나갈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립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심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분노와 증오로 자신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사자의 힘이 아닌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뽕나무를 뽑아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얽히고 설킨 뽕나무 뿌리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작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지옥이 당신의 믿음의 선포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십시오. 질병이 그 힘을 잃고 불안과 우울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나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나는 내 발로 다시 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울지라도 나는 결국 내 두 발로 굳건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감정에서 빠져나오라. 사탄은 계속해서 당신의 감정에 속삭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아프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감정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얽어매던 모든 뿌리가 뽑혔음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미래가 자유로워졌음을 선포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당신의 호흡이 찬양이 되고 당신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자유와 회복의 역사